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자유 주시고 해방 주심을 이 시간에도 누리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참된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방금 전까지 실수했어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도 우리는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복음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놀아나지,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거든요. 100번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언약 안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는 만큼, 그 일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과할 정도로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의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저는 참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일이 있지만 그 일 사건 앞에 저도 모르게 제 체질과 제 문제 속에 묶여버리면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거기에 묶이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유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참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야.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해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뭐에 묶여요? 그 문제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는 그 상태가 죄니까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인생이 이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보일 때도 많지요. 근데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길을 잃게 만들겠구나. 그것이 저주가 재앙이 아닌데 그것이 저주가 재앙인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밀고 가고 있어요. 누가 역사에 거기에요? 그러니 인생이 복음 아닌 사단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의 합이 마귀.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문제 사건 속에 묶여서, 그렇죠? 흑암의 종로로 타도록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생의 문제요, 내 문제요, 현실의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칭하는 그 칭함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왜 그 이름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행하신 거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영원한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면 답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진짜 이 문제라고 보이지 않으면 답도 이 문제 속에 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모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심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의 언약의 길로 우리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있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해라.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받은 자고 자유의 한 자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길을 찾은 자고 나의 주인을 만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앞에 흔들리다,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거지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사단 이기는 승리를 주셨잖아요.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주 안에 있어.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서 문제 가운데 막 투성이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안에서 인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 보는 눈,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는 눈,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진단이 이거예요. 그러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고 그 은혜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진단이에요, 진단.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저 문제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답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언약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이 삶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간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전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만큼 축복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삶 속에는요, 이 전도자의 마인드와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라니까요. 내가 그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봐도 나는 전도자라는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는 그럼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그렇죠?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어떤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전도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답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복음과 그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가진 자가 전도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금요철 때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 중에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생명을 얻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답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심으로 붙잡을 건 뭐겠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 이전에 우리가 앞서서 붙잡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했던 내용들을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근본으로 붙잡을 게 뭐냐 이거예요. 근본으로 붙잡을 게 뭐냐. 21가지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의 시작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죠? 인생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세 가지 근본을 딱 찾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갈보리 산의 그 언약을 찾아내고 붙잡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요. 나의 말씀을 찾아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진짜 다 끝낸 그 사실이 나에게 맞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 안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번 주 말씀처럼 버릴 거 버리고요. 그렇죠? 우리가 취할 거 취하고 누릴 거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나의 말씀으로. 다 끝낸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나면 어딜 가든지 우리가 누릴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담난 인생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하나님 나라를 원하셔서 불렀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며 귀신 흘려주는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나에게 미션. 하나님 복음의 답을 주셨어요. 나는 어떤 미션을 주셨냐? 하나님 나라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전도자면 귀신을 주겠다. 저는 그 미션을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내게 주신 미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렇죠? 고민해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실되게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갈보리산의 약속과 감람산의 그 언약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라 빵의 언약.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본질인 거예요. 내 인생의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행할 때 그냥 네 맘대로 하라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니까. 오늘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가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근본을 찾으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낸 그 복음이 나의 답이 되도록, 그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허락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내 삶의 근본적인 약속들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질이 찾아졌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절대 계획. 그렇죠? 절대 계획이 뭐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주신 목표라면,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명이 있다고요. 진짜 목표가 발견되고 본질이 딱 발견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천명이 딱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있게 하셨지? 저는 이 말씀 중에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른 뼈 얘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왜 전도자로 서고 복음을 가지고 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렇죠? 말씀을 대언했는데 뼈들이 마저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마른 뼈처럼 돼버린 현장에, 그리스도의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 삶에는 이 천명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다 끝낸 그 그리스도는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축복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거죠. 그럼 모든 성도에게는 천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천명이 뭐예요? 살리는 천명인 거예요. 어떤 천명인가요? 현장에 새 생명의 축복을 낳는 게 천명인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 오늘 나의 현장과 나의 일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찾아내야 돼요. 저의 소명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 다름 주는 적이 없다. 그렇죠? 내가 현장에 미션을 가지고 설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복음을 말하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희미해지니까 현장도 희미해지고 삶도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다시 딱 제가 묵상하고 보면서요. 그렇지.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근본의 언약이 뭐지? 나를 부르신 천명인과 소명의 삶이 뭐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때만큼 하나님이 다시 이 삶으로 나를 이끄심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하나하나 부분들이 회복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한 번은 찾아보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내게 준 천명소명, 그렇죠? 위로부터 신 천명이 있고 나를 부르심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저의 사명은 렘넌트 살리는 게 저희 사명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야 진짜 제대로 복음 붙잡고 서야 되겠다. 진짜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침에 사모님이랑 같이 포럼하면서요, 야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제가 봤어요.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우리의 근본과 언약,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있고 그 현장, 그 삶을 놓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에 주신 약속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진짜 절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사명.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뭐예요? 가장 목표는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약속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 속에 있다면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천명소명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천명소명 사명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렇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당연히 내게 온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성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문제에 묶여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 당연성이 보여져야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구나. 저 사람이 왜 저래? 당연한 거구나. 나는 왜 그래?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당연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고 당연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목적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히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였냐?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당연한 거더라고. 그 당연한 게 뭐예요? 지시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복음.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한 걸 놓치고 지금 애굽에 노예돼 있잖아요. 당연한 걸 놓치고 자기 인생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 당연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 자체가 각 부채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당연한 복음을 그들에게 심기 위해서 하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록? 진짜 근본의 본질인 복음 속으로 돌아가도록.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복음, 당연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당연성이 보이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거. 필요성. 필요한 걸 하면 돼요. 그죠? 이 안에서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과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간다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 간다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아, 진짜 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못 잡았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복음과 생명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가지라고 나를 부르신 거고, 이 현장에 당연히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제주한빛교회를 세우고 제주한빛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당연한 현장 속에 이 현장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당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게 뭐겠어요? 절대적인 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절대가 뭔지예요? 그렇죠? 이게 안다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를 뭐 붙잡았냐? 요한복음 2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로 18절.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하, 그렇구나. 진짜 이 말씀과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내 후대에게 전달돼서 이 복음의 약속이 계속되기로, 이 시대가 복음의 흐름이 끊어져서 문제가 오고 속국되고 포로 속국됐는데, 노예됐는데,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명과 이걸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문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갈보리산, 감람산 딱 써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천명 소명 사명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나는 당연 필연 절대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내가 가야 될 절대 사명과 내가 가야 될 절대 목표와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 누릴 때, 우리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라 안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응답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도받으시라니까. 차근차근 하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자의 축복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요 안에서 찾으세요. 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안에서 하나씩 찾으세요. 그렇다 오늘 메시지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근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갑산,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찾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헌신의 절대 헌신이 뭘까요? 그러면 절대 헌신이 뭐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올인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본의 약속 붙잡았으면 이 근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올인해야 될 거는 찾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고 올인을 해요? 첫 번째, 진짜 이 근본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일심해야 돼요. 그렇죠?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요, 이 근본을 놓치게 만들어서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 문제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근본의 답을 잃어버리면,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불신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버린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순간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답을 내려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면 나는 만족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한테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돼요. 내 삶의 복음이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그렇죠?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요. 내가 복음을 1순위를 붙잡냐, 내가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냐, 이게 일심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천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독생자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일심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생명이고 그 언약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응답과 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내 심령 속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진짜 내가 일심할 것,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할 것, 그렇죠? 내 중심을 담아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심으로요. 내가 복음 앞에 언약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겠어요? 복음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 삶이 이제는 일심하고 전심하고 결국은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지속의 삶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앞에서 근본이 찾아지면 일심 전심 지속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야 될 근본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지요. 진짜 하나님이 내신 천명 소명이 발견됐지요. 진짜 내가 살아갈 당연필연 절대가 보여졌지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흔들리지 말고 언약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흔들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올인할 거.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내가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전도자라고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에게서는 자기가 살아야 될 목표와 방향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절대적인 약속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그 근본의 언약 속에 강단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릴 것 버려야 돼요.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내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을 빨리 재해석하고요. 진짜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되겠죠. 뭘 버려요? 복음 아닌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안 된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복음보다 앞선 거. 그렇죠?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 복음보다 앞선 거 버리라니까 빨리. 일심 전심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또 뭐예요? 두 번째,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내 삶이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에 더 가까워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을 따라가되 진짜 바르게 보고 언약 안에서 요 두 가지 삶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버려야지, 내가 바꿔봐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언약 안에서 이걸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취할 것이 뭐라 했어요? 취할 것? 그렇죠? 내가 취하고 가질 게 뭐라 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니까. 내가 취할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난 거. 내가 취할 건 이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도록. 그 말에 뭐겠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가 된 게 맞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된 거 맞구나.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렇죠? 복음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속이는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그 흑암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흑암과 싸워야 돼요. 복음 붙잡고 전심으로 복음 붙잡고 흑암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언약 붙잡고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시간도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하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을 따라 인도받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아닌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시되 현장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참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